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만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9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8장 8절을 살펴봅니다. 8장 8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란 하나님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전혀 무능력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릇은 히브리어로 켈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의 처소를 만드는 도구로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과 사명을 소홀히 하며 살게 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이제 호세아의 외침이 시작됩니다. 그 외침의 주제는 바로 9장에 나타나는 폐괴의 죄입니다. 본문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죄는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괴라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여러분 샤트라는 단어입니다. 샤트. 이 샤트는 여러분 영어로 디스트로이 무덤, 싱크 다운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멸망하다, 침몰하다, 죽어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소홀히 하는 세속화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영적 침몰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침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침몰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사명 때문에 중심이 불부터 골수에 사무치는 갈증과 뜨거움이 없는 현상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침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거짓된 즐거움을 중단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제 1절에 보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서 타작마당은 수장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추수기를 의미합니다. 이 수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들이 곡식 추수는 음행의 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죠. 원래 이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들은 양 몇 마리 가지고 또 수십 마리 가지고 온 들판과 산을 헤매면서 꼴을 찾아다니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다니고 피곤한 삶을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이 7 족속들은 소 한 마리 2 마리 가지고 어야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가을에 그냥 밀보리가 추수가 되거든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양도 치면서 이제 농사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려면 농경의 신이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경의 신을 믿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씨에 뿌릴 때 뭐 이럴 때 되면은 그냥 잔치를 벌이고 음행한 짓을 하고 제사장들이 점점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기서 기르다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즉 라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다라는 의미이죠. 호세아는 그들이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틀이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거나 양육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그 소출 안에 영혼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과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번영 속에서 영혼의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유익과 안정의 물질이 부유함보다 여러분 앞세우지 못합니다. 영혼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중요합니까? 전자 후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3절에 보게 되면
거하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나오죠. 기초를 놓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과 분깃에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기경하고 일구는데 시간을 쓰지 못하고 애굽과 아수르를 기웃거리면서 더러운 것을 먹는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대서는 안 되며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일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술, 담배 다 하고 이상한 짓거리 다 하고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4절을 읽어봅시다. 4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거상 입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을 당한 자를 의미하죠.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상을 당한 자는 7일간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모두가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이 거상당한 자의 식물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이 부정한 것이어서 그 제물에 손을 대는 자들까지 다 부정하게 오염시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말합니다.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느니라. 그들이 가진 시간, 재물, 재능, 학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침몰되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여도,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재능과 재물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된 그 재물, 그러한 사람들이 쥐고 있는 그 재물은 그들이 명절일과 절일에만 어떤 절일에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무엇으로 하는가? 그 다음 구절이 답을 줍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어리석게 되고 여러분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치게 됩니까?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가 어리석게 되고 신의 감동을 입은 자가 미치게 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싸가입니다. 싸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비고의적으로 범한 죄, 둘째는 무지로 인한 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지은 죄입니다. 즉 선지자가 정도를 벗어난 것은 무의식적이고 무지의 상태이고 비고의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탈선과 부패는 범죄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죄악과 원한은 하나님의 전에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10장에서 17절에서 10절로 17절에서 그들의 영적 침몰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원래 에브라임 이름의 의미는 두 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보드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 중량감이 있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이 무겁고 중량감이 있어서 영원히 계속 머물 것으로 생각했지만 마치 새가 가뿐히 날개를 펴고 홀홀 날아가도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무슨 뜻인가? 그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과 영광을 책임지고 양육할 생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봅시다. 신혼부부가 지금 결혼을 했어요. 같은 김씨를 가진 목사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여자도 또 여러분 어떤 그 해산함이나 IVM 임신 또 순산 잉태할 뭐 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 자기들 자손들에게 신앙과 영광을 책임지고 야육하고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지. 쉽게 또 하나 봅시다. 내가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켈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 받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과 영광을 책임지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13절에 읽어봅니다.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고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호세아가 그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살인하는 자들에게로 끌어내는 부부가 아니냐?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의 영광과 유산이 새같이 훌쩍 떠났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러니 자식이 어떻게 신앙을 여러분 답습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신앙과 믿음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고 키울 만큼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자녀들을 아무리 신앙적인 준비 없이 키우는 것은 영적 살인자에게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과 교육을 염려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모의 신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급해진 호세아가 14절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다오면은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또 물어본다오면은 차라리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번성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어지는 호세아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서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를 죽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임신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임신하는 그 태와 배지 못하는 그 태와 차라리 젖이 안 나는 유방을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랑하는 태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운명과 자녀의 운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으로 결탁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으면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는 죽는다라는 이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침을 받으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인 자식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마치 임산부가 자식을 배웠을 때 그의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탯줄을 타고 탯 속에 있는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17절에서 호세아는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나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는 결론에서 영적 침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유리하다는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죠. 따라서 유리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행위와 동작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6장 3절에서도 도망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국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동안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늘나라 큰 상급을 쌓아가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물질에 맛이 들어가지고 주일날도 학원 문을 열고 가게 문을 열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주일날 빨리 교회 가라고 합니다. 부모가 교회 안 가는데 자식들이 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안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에 열심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도구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